ペテロの手紙第2、3章、7節から14節の御言葉です。고독いたします。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같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좀 웃어가면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심판이다. 니온고대 훅가치와 사바키다. 그렇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썩을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게는 다양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다른 면은 뭘까요? 부활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과 더불어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가끔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나는 많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는 초등학생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렇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지요.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트럼프. 그 트럼프에게 자녀가 5명인가 뭐 있지요. 아들 셋, 딸 둘 있는데, 트럼프도 청년 때 참 잘생겼었어요. 원래 돈이 많았고 지금도 돈이 많고 계속 돈 벌고 있답니다. 대통령 되고부터 집에 재산이 엄청나게 더 늘어났다네. 그 전체 자녀들도 딸도 다들 이쁘고, 결혼할 때도 완전히 그냥 갑부들한테 시집 간 거지요. 나만 알고 있나? 아들들도 다 키고 잘생기고 엄청나게 돈 요새 많이 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도 가자지구에 하도 폭격이 맞아 집이 제대로 남아난 게 없다잖아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요. 거기서 매 죽어나가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조그만 애들이 그냥 반신불수돼 가지고 엉엉 울고 해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좀 비교가 되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저보고 물으세요. 목사님은 이해가 됩니까? 물으세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이해가 안 돼요? 이제까지 성경 연구하고 평생을 목회한 사람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될까요?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해 오픈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런 인간은 누가 안 잡아가냐? 근데 그런 인간 절대로 안 잡아가더라. 그렇죠? 제가 살면서 제 아는 그 친구도 있고 또 그냥 아는 분들도 있고 벌써 이제 세상 떠난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내 주변에. 근데 일찍 그렇게 죽은 친구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야. 나쁜 놈은 한 놈도 안 죽었어. 정말입니다. 아주 독하고 악착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죽어. 근데 법 없이도 살고 예수 잘 믿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더라고. 병들어 죽고 스트레스 받아 죽고 그냥 죽더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이 완전히 다 망했잖아.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나온 질문이 하나님 어떻게 사기치고 죄 짓는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사네요.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맨날 피해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전에 욥이 병들고 망하기 전에는 이런 질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남을 도와야지 했는데 자기가 딱 병들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아요? 질문하는 거야. 한번 얼굴을 보여주고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얼굴 싹 내밀어가 이야기하자 그러겠어요?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임금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골리앗 쳐부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니 그 사울 왕이 저 인간이 저 커지면 내 자리 위협하니까 죽여야 된다. 아니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를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고 뭐가 없는가 봐. 막 죽이려고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요새 말하면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이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망하고 불의한 자가 세상에 길을 쓰고 통치합니까? 주님 이런 세상을 끝내주십시오. 바꾸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뭡니까? 네가 해봐라. 그게 다윗의 일생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지요? 여러분도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믿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부터 계속 답을 찾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답을 준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걸 부활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칸도 없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요새 말하면은 아주 중고차도 못 끌렸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 당시 권력이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내 편안하지를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저게 뭐 파리 목숨 못하니까 그걸 죽였잖아요. 죽일 때 그냥 죽였어요. 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역적으로 민심을 교란한 사람으로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했죠. 일반 군중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묻혀졌어요. 끝났어요. 사건 끝. 그런데 3일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죠. 살렸단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뒤집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인 동시에 심판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죽음에 심판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아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냐? 이걸 뒤집은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만약에 심판이 없는 부활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할까요?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 부활이 있다면은 나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한 명은 있겠지. 있어요, 없어요?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난 여러 명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이 있겠지.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좁게 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 돼요. 여러분 됩니까? 난 노력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힘듭니다. 상처라는 게 희미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옅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런 인간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뻣뻣하게 죄만 짓고 남 뒤통수만 쳐먹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데 그 인간이 떡 보니까 저 옆에 있어.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 묻잖아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대답 안 하네. 가고 싶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그건 구원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건을 뒤집은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너희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억울하게 죽인 예수가 뭐가 된 겁니까? 재판관이 된 거지요. 그럼 모든 것이 밝혀지잖아요. 바로잡잖아요. 공평해지지요. 이게 부활이고 이렇게 부활 입은 예수처럼 부활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요? 요새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조그만하게 예배가 하나밖에 열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도 주일날 4번 예배 받지요. 저 인간하고 싸워도 저 인간 1부 예배 가면 남은 4부 예배 오면 돼. 문제가 없었어. 그랬지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왔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건 천국 아니다. 자, 오늘 보세요. 조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요.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한 건데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지구 땅덩어리와 모든 것이 다 해체된다는 말입니다. 다 해체되면은 감추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요. 건물이 해체되면 뭡니까? 벽돌들도 다 해체하고 콘크리트 철근 다 해체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부활 날이 오면은 모든 우주도 해체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인간도 뭡니까? 다 만천하에 나의 일생이 다 공개되고 역사도 다 공개되고 그렇죠? 미진한 모든 사건들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는 겁니다. 아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옛날에 케네디가 60년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케네디가 암살당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70년이 다 돼 가도록 60년이 다 돼 가도록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비밀에서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오픈해라. 문서를 오픈해라. 암만 오픈해도 다 안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공개하게 되면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그리고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까지 주님께서 다 드러낼 것이다. 그렇죠? 당신 사랑해요 했는데 마음으로는 아닌데 하면서 인사치레로 사랑한다 했던 거 다 드러난다. 진짜예요. 다 드러난다. 요새 맨날 그러잖아요. 아무 형제 사랑해요. 아니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거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무섭지 않아요? 절대로 숨길 수 있다. 이게 재판을 하려면은 사건이 드러나야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증거 가져와. 살인했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해요? 저 인간 살인한 거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재판 못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그래서 벌거벗은 듯이요. 그렇죠? 그렇지요.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니 왜 목소리 약해지나? 기뻐서 막 그렇게 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더 기쁘게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건 또 약하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해봤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주님이 오시면은 왜 기쁜가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가 다 풀어집니다. 아멘.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함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평화가 있어요? 사이가 좋아져요? 행복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플러스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 드러낸다. 하나님이 촬영한 동영상 다 보관돼 있다 지금. 다 보관돼 있다.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지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는 뭐가 있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랍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그냥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해서 죄악과 불의와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은 평화스럽고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구절절히 해서 거기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못 들어온다.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요새 이제 교회 안에도 가끔 이상하지도 않고 꽤 유명한 뭐 신학자들, 목사님들 막 가지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가는 곳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나도 사랑받아서 구원받고 가는데 그런데 저 인간이 오면은 난 싫어. 저 인간. 단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8절을 올라갑니다. 8절. 앞으로 좀. 자, 보세요. 9절로 가야 되겠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저 인간 그냥 벼락을 때려서 지옥을 지금 보내야 북한의 그 독재자 같은 사람, 세상의 독재자들만 보내야 딴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더라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죽더라고. 그 인간 안 죽더라고. 그렇죠?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북한 동포가 사는 건데 안 죽더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부탁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냐? 해결할 능력이 없겠냐?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옛날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여버리면은 좋겠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그 예잖아요. 노아 홍수 때처럼 죄 짓는다고 사람 다 죽여버리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땅에 구원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죄 지은 쪽쪽 다 죽여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왜 죽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참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새 사람 되면은 너 용서해 줄게. 길이 참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따르겠습니다. 꼭 당해봐야 알겠냐?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1절로 갑니다. 11절이 참 중요한데요. 다 같이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좀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설명하고, 딴 사람 그건 하나님이 처분할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내가 밤잠 설치고 뭘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나 마지막 날에, 그렇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반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늘 질문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질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부활되면은 의로운 사람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도 부활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부활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시켜서 지옥 보내요. 그럼 그 형벌이 뭡니까? 영원토록 간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은 좀 틀린가 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의 법칙을 세우면.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사람도 심판받을까요? 받을까요? 맞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참 무서운, 아유, 따르겠습니다. 지옥만 안 가면은 되지 뭘 그래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좋게 가고 싶다 만나자.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상이 있다. 뭐에 따라서 줄 것이다? 행한 대로 줄 것이다. 나는 상급을 기다립니다. 좀 크게요. 나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대답 안 하는 분은 상 받을 행동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평생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아무 상이 없어. 그렇죠? 저는 제가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하는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상 꽤 많이 받을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내가 솔직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진짜 희망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강 지사님은 너무 지금 50이 넘어서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40대에서 끄덕끄덕 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죠. 저도 40대는 막 성공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에휴, 이 땅에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주여 오늘 밤에라도 천국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왕 갈 거면 상급 좀 주세요. 근데 상 받을 짓을 해야 상을 받지.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면요 이 세상에 별 게 없더라고. 뾰족한 것도 없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한 하늘 나라보면서 열심히 트럼프처럼 꼭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은 결론이 뭐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기다린다면은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 한 번씩은 다 당했지요. 그럼 그거를 누가 보상을 해 줄까요? 누가 보상해 줘요? 우리 부모님이? 드라마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막 돈 벌어서 막 내 인생을 갖다 좀 위로받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원수를 내가 갚아서 그냥 그놈을 기어코 매장시키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가지고 좀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보상을 받으려는데, 그런다고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아니지요. 내가 입은 엄청난 손해와, 그렇죠, 상처는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가슴에 품고 산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하고 답을 주고 보상해 주는 것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한을 품고, 그렇죠, 상처를 그냥 스스로 그냥 더 깊게 만들고 늘 입에 막 욕을 달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이게 아니고 내 마음과 육체를 다 바꿔준다잖아요. 바꿔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처럼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없어져요. 아멘. 그게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공평이 없어집니다. 불공평이 없어집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그럴 거예요. 야, 너 그때 누가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어깨 두드려줬지. 내가 그때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요 무슨 행동을 어디서 하든지 다 현장에서 내가 보고 있다. 감동받고 주님께서, 그렇죠, 상급을 준비하고, 이게 그날에는 실제로 드러난다고. 약속으로만 주어지는데 그날에는 실제로 다 드러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부활을 더 알고 부활의 신비를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